찬양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지키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다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다.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지키고 사는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다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다. 그런 나를 안아주신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난 2주간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들이 듣고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들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2021년 새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토요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 중에 가장 기초 본질이랄 수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9일 동안 여호와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닉네임, 그 이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왔는지를 살펴보았지요. 이제 오늘은 그 모든 이름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신명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1절부터 14절 사이를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우리는 보통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오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의미가 어떨 때 우리는 이 야훼를 만나고 그리고 이 이름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 그리고 지금 지난 9일 동안 들어왔던 그 다양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정말 그 니시, 그리고 우리를 모든 모양과 형태로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9가지 그 이름들이 기초가 되어지는 이 야훼는 도대체 어떻게 그 이름들과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제 우리는 야훼를 만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만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잘 나가던 시대, 애굽의 궁궐에서 40대 기수론을 외칠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완전히 꺾어진 80세가 되어져서 사막의 잡초 같은 인생,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갈 것 같은 마지막 순간, 나의 인생이 철저하게 실패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어지는 인생이 이제 마지막 끝이 나는 것 같은 그 즈음에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만난 장소도 떨기나무 아래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같은 나무도 아니고 한국의 정이품 소나무 같은 나무도 아니라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다. 우리는 지금 떨기나무 하면 되게 큰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말 그대로 사막에 굴러다니는 잡초 같은 그런 나무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좀 폼나게, 그죠? 정말 세코이아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나무들의 레드우드에 불이 한번 붙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답게 보일 텐데, 하나님이 무슨 조그만한 그 떨기나무 같은 잡풀 위에 임하셔봐야 이게 뭐처럼 대단하게 보일까 싶은 그런 상황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정말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정이품 소나무 같고 레드우드 같은 그런 모세가 아니라 사막의 떨기나무 잡초 같은 인생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은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호렙산은 의미상으로도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황량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절망과 황망함에 빠져 있는 모세의 인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죠. 실제로 이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나중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영적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였던 엘리야가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 죽어라 죽어라 도망쳐 와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며 들어갔던 바로 그 동굴이 있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야훼 여호와를 만난 오늘 이 모세에게 드러내신 계시하신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가 하늘을 향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리고 젊고 건강하고 힘있고 탁월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할 때 계시되어진 이름이 아니라 완전히 인생의 끝자락, 밑바닥 그리고 황량함 그 자체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오셔서 주셨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붙들자라고 할 때에는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하나님 이름 붙들고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이런 심정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할 때 파악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 알게 되는 이름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 인생 여기까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계시하시고 어쩌고 저쩌고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이런 것에 관심조차 완전히 꺼진 상태와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특별 새벽 기도에 뭐 여호와의 이름 간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깊게 알만한 거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알기나 하시겠나, 이런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고 부끄럽다 보니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화나기도 하는 그런 우리에게 80세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야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새해 마지막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의심과 절망이 생기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준비가 되었다.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은 오히려 아직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준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남용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인생의 호렙산, 인생이 떨기나무 같을 때, 인생이 이젠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광야 40년 절망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그 이름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절망이 생기십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왜 이런 상태까지 갔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양들만 쳐다보고 살다 보면 지난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잘나가는 왕자로, 장군으로 마음껏 멋지게 살아왔었는데, 한때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꿈꿨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양들 거느리면서 그저 목동 수준으로 살아가는 40년 절망의 세월을 살다 보면요, 모세는 자기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빠졌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왜 살아야 하지? 뭘 해야 하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찾지 못한 그 고통 속에 있는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40년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며 파라오를 꿈꿨던 인생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안 생기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겠죠. 실제로 1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Who am I? 내가 도대체 뭔데? 나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자기 정체성을 혼란을 느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한테도 배척당하고 그리고 이집트인에게도 쫓겨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이제는 이집트인인지 유대인인지 유대교의 지도자인지 이집트의 왕자인지 그런 거 다 없이 그저 양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면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으며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난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뭡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 왕자였다가 일개 목동으로 전락한 이 상황에 있는 80세 노인인 나에게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던질 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질 때 그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때로는 다니던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하던 비즈니스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하던 많은 것들과 수없는 혼란의 자리에 던져지고 나면 지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혹은 또 자녀들은 우리의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다 보면 나는 누구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막막함이 생길 때 이제 야훼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뉘앙스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드냐 그러면 하나님의 너무 우리랑 분리되어진 원동자, 부동자,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론, 우리랑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누구에게 영향받지도 않고 영향 주지도 않고 혼자 완전히 따로 놀고 계시는 독립적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원래 그 의도는 I am who I will be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또 아시려면 백투베이직에 오시면 제가 이거 설명은 다 드립니다만,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I am who I will be는 뭐냐? 그냥 그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나는 앞으로 그대들이 경험을 함으로 알게 될 존재다
나는 앞으로 경험함으로 알게 될 존재다. I am, I will be. 나는 어떤 존재성을 드러내므로, 말 그대로 뭔가 보여주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역사적인 행동을 통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여호와였구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나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 하는 의미가 I am who I will be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우리랑 분리되어져 있는 저 하늘에 혼자 스스로 독립하고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라는 이름은 치열한 호렙산과 같고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80세 노인 같은 모세, 눈앞에 홍해 앞에 갇혀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강력한 억압과 폭압으로 노예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속에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을 향해 공의를 보여주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야훼는 저 하늘에 계시는 독립적 존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생명의 위협과 전쟁의 고통 앞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여정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너는 나를 따라오는 여정을 통해 진정으로 구원자인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훼라는 뜻은 저 하늘의 이름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주는 여호와시구나. 감탄사가 되고, 감탄이 나오다 보니까 탄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소위 말해서 영광송과 같은 것이, 노래와 같은 것이, 그게 바로 야훼로다 하는, 그는 여호와로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문법적으로 그냥 그 하나님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인생이 경험함으로써 터져나오는 고백과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9일 동안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와. 일종의 여호와는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은 것이죠. 지난 9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9일 동안 들었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예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엘로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여정을 하다 보니까 알겠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는 말 자체는,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되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우리가 터뜨리는 찬송과 같은 영광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간증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적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과사전 찾아가고 구글링 해가지고 공부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가 나 같은 걸 알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어지는 걸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 긴 여정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대적들이 밀려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죠. 여호와 라도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광야 여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선한 목자시더라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호와 그 이름은요,
찬양이고 감격이고 고백이며 감탄이며 탄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름들은 내가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만난 목자 되신 하나님 야훼, 내 인생이 너무나 무자비한 적들의 공격 앞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폐잔병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끝장이 나 있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질병의 고통 속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절망이 밀려오는 그 때에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닥에 추락한 것 같은 절망적인 인생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내가 너의 치유자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승리가 되리라, 나는 너의 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 입술이 여호와시구나 감탄이 나오고 그 감탄이 찬양이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고백적 지식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랑 상관없는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어드린 이름이 아니라 이 처절한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저렇게 살리시고 요렇게 살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호와 이레셨습니다 라고 감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알려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오셔서 야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애굽의 압제 속에서 죽음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라고 오늘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새벽기도회를 마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는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야훼를 만나십시오. 오늘 지난 9일 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다양한 닉네임들은 옛날 옛적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만난 여호와가 아니라 2021년 이 새해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감탄하는, 여러분이 탄성을 지르는, 여러분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간증 같은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내 삶에 만나게 될 그 수없는 치유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군대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간증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마치지만 월요일부터 또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37, 20일, 21일 동안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제가 이 강단을 지키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3주 동안은 온 성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기간으로 여기고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이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야겠다는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주님 앞에 엎드릴 테니 기도 제목들 새해에 내신 분들은 또 안 하셔도 되겠지만 계속되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그리고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여호와, 오늘 그 이후의 이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 9일 동안 들어왔던, 아니 오늘까지 들었던 여호와 무엇 그 이름들이 이번에 2021년 우리의 가정에서 간증과 찬양이 되어지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10일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전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내 감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새해 동안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탄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에 80세 모세를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나는 여호와로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고 그 여호와의 놀라운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고백하는 여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선교적 여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2021년 함께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꿈을 꾸고 손잡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선교적 여정이 일어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선교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선교적 여정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 코비드 19으로부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코비드 19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비드-19로부터 많은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과 코비드-19으로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치열한 싸움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연장에 달려나아가 살아내어야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료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코비드-19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의 깊은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앵거 컨트롤이 안 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많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얼마나 그리워하며 기도하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을 갖고, 그리고 또한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달려나아가는 가장들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쉬지 못하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주시고, 오 주님, 지켜주시고,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